제가 시니어 목회 전문가도 아니고 또 이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사실 계획은 이제 세웠고 우리 담당 이제 교역자로 우리 성숙자 전도사님 또 이렇게 또 주간 보호센터도 이제 운영하시고 해서 맡기면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또 담임 목회자도 알고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그 성결 섬김마당 주로 좋은 목회자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하고 하는 그런 데서 신년 목회 세미나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갔다가 많이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올해 저보고 시니어 목회를 한번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이걸 하고 있는 게 지금 별로 없다. 계획만 세우고 있다. 그랬더니 그럼 다른 거 주제를 바꿔서라도 하라고 그래서 그 주제를 또 정한 걸 바꾸기도 그렇고 또 이제 3040 발표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 이제 자료를 찾고 했는데 마침 저희 그 교단에서 교육국에서 이렇게 좋은 책을 최근에 만들었어요. 최근에 그 책에다가 자료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 책 한 권만 숙지하면은 얼마든지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역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책을 잘 만들어 놨고 책 갖고 공부만 하는 거냐 또 이렇게 워크북을 또 만들어 가지고 1, 2, 3권 참여하는 분들이 이 책에 있는 대로 활동 여러 가지 공부도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책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걸 우리 교회가 잘 접목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책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된 내용하고 또 우리가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 이것을 비전 선포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정식으로는 내년에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춰져서 우리 어린아이들 그로잉 EOE 해서 이제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토요일 주중에 공부하는 것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3040 모임은 지금 계속 해피마음 기도회 또 이제 모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새로운 목회의 패러다임으로 마련이 돼 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열심히 감당해 보자 이제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시간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먼저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연결한 거하고 이게 나올 수 있도록 좀 비춰주시면 좋겠는데요. 안 됩니까? 직접 손으로 쓰면서 여기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보이도록 여기서 연결된 게 우리 최고 엔지니어가 저기 올라가 계시는데 외장 디스플레이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한번 연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 네, 저기 비치어지네요. 네,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크게 보이세요? 네, 잘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서 시니어 목회와 웰다잉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교회 이제 지난 당회 때는 제가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조금 더 추가했고 교회 내 시니어 사역 제안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올렸는데 큰 내용의 변화는 없고요. 이걸 이제 웰다잉이라는 주제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웰다잉은 웰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웰다잉은 말 그대로 잘 준비해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든 준비 과정. 그 과정에서 어떻게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가. 교회 안에서 이제 잘 들어보지 못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웰다잉에 대한 강의나 교회 실현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가 한 12년쯤 전이잖아요. 그때 송기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웰다잉 교육이고 하는데 참여하라고 막 그랬어요. 가고는 싶었는데 참가비가 비싸서 안 갔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한국 교회에 이걸 소개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같은 거고. 네. 그래서 시니어 목회가 결국 웰다잉까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보면 이 부분을 강의하게 돼 있고 지금 보여드린 책이 저 시니어 목회 에센스 이 책인데요. 두껍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 받을 때
인도자가 이 책을, 그다음에 학습자들이 또 얇은 워크북 3권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데, 재미난 활동들도 있고 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체조도 하고 또 모여서 이제 같이 만들기도 하고 강의도 듣고 또 이제 좋은 활동 자료들이 있어요. 자,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기존의 시니어들은 여기 보시면 되게 수동적이고 보수적이다. 네, 지금 시니어들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액티브란 말은 활발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시니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노인, 뭐 어르신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노인이라는 말이 순수한 이제 한국말은 늙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줘서 싫다. 어르신도 뭔가 좀 안 맞는 사용처가 있다. 그래서 시니어라는 말을 쓰는데, 시니어라는 말은 사실 이제 고등학교의 고학년, 대학의 4학년 졸업반, 이 사람들을 시니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학습되고 또 훈련되어서 성숙해져 있는 이제 그런 그룹을 이야기할 때 시니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요새 시니어 목회, 이것은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날의 시니어는 액티브 시니어고 적극적이고 미래적이다, 지향적이다. 전에는 경제력도, 기존의 시니어들은 많이 없었지만 요새는 이 경제력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시니어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이 노년 의식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이도 지금 본인의 그 호적상의 숫자 나이보다 한 5에서 10살은 젊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나이 계산하면은 곱하기 0.8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46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젊은 의식을 갖고 살게 되고, 소비관도 이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쓰고, 그리고 다양한 취미 활동도 하고, 스스로 노후 준비도 하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9988234 무슨 뜻인지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돌아간다. 이런 말을 이제 나온 지가 벌써 꽤 됐어요. 근데 요새 나오는 말들 중에 58세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58은 보석 58이기도 해요. 반짝반짝 영롱하고 여러 색깔이 나는 아름답고 다양한 색깔의 보석이죠. 또 58년 개띠가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의 대표적인 그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 58년생을 연상하기도 하고, 원래 이 말은 일본에서 나왔는데 줄임말이에요. Old people with active liv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58 이렇게 부릅니다. 58세대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old라는 말을 써요. old 들어보셨나요? young, old예요. young은 젊다는 말이고 old는 나이 들었다는 건데, 둘을 합성해가지고 old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연세 드신 분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제가 이남순 권사님 이렇게 뵈면서 뒤에서 볼 때 우리 서양의 멋진 아름다우신 중년 부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앞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남순 권사님이 나이가 92세신데 뒤에서 보면 꼭 잘못 보면 아가씨인 것 같이 그렇게 멋지게 보여서, 야, 그 서양의 중년 노인 같은 그런 모습이시다고. 코도 오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다양한 아름다움을 즐기시면서 스카프 메고 오신 거 보세요. 이렇게 막 우리 신영숙 권사님 막 진주 목걸이인가요? 그런 거 걸고 저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가꾸면서 영 올드, 나이는 들었지만 젊은이 의식으로 산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가 이제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고령화 이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인구의 인구의 뭐죠? 그 7% 되는 그런 사회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 사회는 14%를 말하는데, 그 2017년에 비록 벌써 달성이 됐고요. 올해 20%가 되는 초고령화 세대의 이제 사회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전체의 20%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4분의 1이 65세 이상. 그런데 이 고령화 인구의 전망을 보시면 65세 이상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게 돼서 지금 2025년 여기 넘어가는데 이제 20%라 그랬죠?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 가지고 2070년대 되면은 전체 인구의 46.4%가 될 것이다. 이런 인구 통계의 추산이에요. 연합뉴스 자료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인구 고령화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진입 그 시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너무 빨라요. 한국에 이렇게 보시면 7년 만에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갔는데, 가까운 나라 일본은 그래도 10년 걸렸고요. 네덜란드 17년, 프랑스는 29년, 덴마크는 42년 걸려서 이 65세 인구, 이 노령화가 되는 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됐어요. 이제 초고령화 사회는 고령화 사회는 7%,
그다음에 65세 이상이 14% 되면은 고령 사회, 20% 되면은 초고령 사회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올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그 많은 시니어들이 이제 점점 더 굉장히 늘어나게 될 텐데 이 시니어들을 이전의 개념으로 교회에서 대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나이듦을 소망하는 목회 대상으로서의 노년 성도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전에는 이제 연세 드시면 뭐 교회에서 활동도 뭘 하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천국 사모하시다가 건강 최대한 유지하시다가 천국 가시면 되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니어들이 교회 왔을 때 교회에서 다양하고 재밌게 자기네들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면서 만족스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목회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앞에 하나 지나갔는데 여러분 한번 요걸 보시면 이제 이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일반 사회의 통념을 모아본 거예요. 그런데 제일 눈에 띄는 단어가 뭘까요? 질병, 죽음, 지팡이, 고령화, 꼰대, 뭐 이런 말을 사회에서 제일 많이 찾아내는 말들이에요. 치매라는 말도 있고요. 독거노인, 뭐 주름, 병원, 일자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이 연상케 되는 그런 나이가 이제 바로 이런 시니어들에 해당하는 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고령화 사회로 신속하게 우리나라가 가고 있고 교회는 더 말할 것 없어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신안에서 목회하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지방에 웬만한 교회는 교인 분포도 중에 85% 이상이 연세 드신 분들, 지금 이 시니어 세대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는 더 농촌이고 시골일수록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저한테 이 강의를 하라고 한 그 교단 주최 측에서는 우리 교회가 지방 시골에 있다고 생각해서 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잘못 짚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 교회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 사무실에서 이 자료를 줬는데 전체 321명 이 교인들 가운데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분류 방법대로 나이를 잘라서 해봤어요. 근데 10세 미만이 3.1%, 10세에서 19세까지가 33명, 그래서 10.2%, 29세까지가 40명, 1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하는 그 시니어가 여기에 해당하죠. 65세에서 이제 99세, 뭐 100세 거기까지인데 저희는 요 인원이 합쳐 보시면 12.3, 7.7, 3.4 그래서 24%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도 이제 빨리 이쪽이 더 늘어나게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시점에 저희가 시니어 목회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잘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이 부분 우리 교회 거니까 이제 이거는 뭐 다른 데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20에서 29세까지 여기가 13%고요. 20에서 여기 49세까지 여기가 31%가 있고 그리고 50세, 59세 여기가 24.5%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교인 분포도는 비교적 젊은 편에 속해요. 이게 주로 활동하는 그룹이 여전히 한 55.5%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적지 않은 거예요. 한번 이것도 뽑아봤어요. 2016년 7월부터 우리 교회 등록한 인원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저보다 늦게 오신 분들을 한번 누가 되나 얼마나 되나 한번 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요 젊은 층에 해당하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지금 이쪽이 전체 321명보다 요 인원은 지금 189명이 돼요. 저보다 교회 늦게 등록하신 분들은 189명인데 요 젊은 층에 해당하는 퍼센트지가 55%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젊은 층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는 이제 강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와 보시고는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들었는데 분석해 보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시니어의 영성의 키워드라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시니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영성을 추구해야 되는가?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질수록 영성이 많이 회복이 되고 또 강해지고 그러는 거죠.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회상하고 대면하고 용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자신만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과거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시니어들이 추구해야 될 영성이에요. 그럼 현재에 대해서는 뭐냐? 현재는 소명이에요. 지금 그냥 나 나이 들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소명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뭐냐?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되고 또 소명 안에서 은퇴가 없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서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에 힘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으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네, 이 소명, 부르심의 소명대로, 즉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가대도 내가 찬양단에 서가지고 노래하는데 나이 몇 살이니까 딱 은퇴, 그게 아니라 내가 노래 부르고 싶고 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하는 거죠. 뭐 찬양, 우리 그 찬양단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 소명을 찾아가게 하는 거고, 동시에 미래에 대해서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 우리의 신앙과 이 덕망이 건강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로 삶의 마지막을 향기롭고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거, 이걸 말해요. 집사님 PPT를 띄우면 옆에 요만하게 얼굴이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이걸로는 안 되나요? 저기 화면 한쪽에 제 얼굴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게 되나요? 안 나와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화면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몸과 마음, 신앙과 덕망이 건강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로 삶의 마지막을 향기롭고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 이것을 다 신경 써서 영성이 골고루 이 부분에 함양되도록 인도하는 거, 이게 시니어 목회의 중요한 목회가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도별 80대 고용률을 보면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1982년에 보시면요, 이때 기대 수명은 67.2세였어요. 그런데 그때 일하는 80대는 불과 2.2%에 불과했습니다. 80대신 분이 어디 가서 일한다 그러면 와, 일을 하세요? 대단하시네요. 막 이렇게 놀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2002년에 보면 기대 수명이 많이 올라갑니다. 76.8세고, 그래도 일하는 80대의 비율은 8.5%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2022년 통계입니다만은 이제 기대 수명이 어떻게 됐냐면은 80세가 넘어섰어요. 84.1세가 기대 수명이에요. 이보다 더 사시는 분도 있고 좀 덜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때까지는 산다 하는 나이가 84.1세인데요. 이 2022년 통계를 보니까 80대가 취업해서 일하는 고용률이 18.7%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면요, 우리 권사님들, 80대신 권사님들도 노인 일자리 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가 대신방 할 때도 시간을 잘 맞춰야 돼요. 일 안 하시는 날, 안 하는 시간 맞춰야 돼요. 전에는 목사한테 시간을 맞췄는데 지금은 이제 신방 대원 권사님들한테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와 이 80대 인구 추이를 보시면 이 인구가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3만 명, 이 203만 명이 80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인구를 지금 5천만 정도 잡잖아요. 인구가 살짝 줄어요. 인구가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상하기로는 2063년에 가면 이 전체 인구, 남한 인구죠, 이게 4,100만 겨우 될 텐데, 그때 80대의 인구는 599만, 약 600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본 대로 뭐 40 몇 프로, 50% 가까이가 이제 이 시니어 65세 이상 그들에 해당되는데, 이때 80대가 599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0대를 목회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정말 교회는요, 낭패가 되는 거죠. 목회할 대상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이분들이 하시면서 목회할 때 이제 그분들이 삶을 준비하고 있느냐,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41.3%, 세우지 않고 있다는 58.7%, 세우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준비할 때가 아니라 여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고민해 본 적도 없다. 약 19%, 낯설고 두려워서 15.9%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죽음은 어느 날 불현듯이 다가오는 것인데, 내가 이제 어느 적정 연령이 되었으면 죽음을 준비하면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게 두려움도 없고 오히려 더 기쁨으로 느긋하게 감격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웰다잉에 대한 가르침은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 보시면 단순히 이 연세 드신 분들 뭐 호칭만 어르신이라고 바꾼다 그래서 대우가 바뀐 게 있느냐?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돌봐드려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힘없고 나약하고 경제력 없고,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옆에서 잘 돌봐주는 게 목회고, 그 돌봐주는 게 사회복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했지만은, 교회 버스 통해서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나들이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 목회, 뭐 거의 대부분, 또 식사 접대하는 거, 반찬 봉사하는 거, 뭐 도시락 나누고 반찬 해다 드리는 거, 그다음에 연말을 되면 이제 노인들 격려하고 나눔 상자 나누는 거 정도, 이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따뜻하게 돌봐드려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65세 이상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65세 이상. 65세 이상 되신 분?
저 뒤쪽으로 많이 앉아 계신, 예, 내리세요. 예,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신 시니어들을 교회에서도 돌봄의 대상으로만 이렇게 여겼는데, 자, 이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게 well aging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well이라는 말은 좋다는 거죠. well-being, well dying 할 때 well은 좋다는 뜻이에요. 저게 이제 우리 정읍에 그 우물을 얘기하기도 해요. well이. 우리가 정읍에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데 사는 거다, 그런 생각도 잠깐 드는데, 그 well aging은 뭐냐? aging은 그 나이를 잘 관리해서 좋은 나이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강, 자립, 생산성, 창조적 노화를 위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거다. 그 이제 지금 앞서가는 서울의 이런 데 교회를 보면요, 이 시니어들의 모임을 따로 합니다. 이제 한지 뭐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몇 년 사이 이제 이런 모임을 만들어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모임을 이제 뭐 무슨 노인회 이렇게 안 하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모임 명칭을 갈렙교회, 이렇게 갈렙교회, 이거는 선한목자교회에서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뉴 시즌, 그다음에 청년 시니어 모임, 이렇게 해서 이제 모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일날 뭐 오후에, 또 그렇게 하다가 토요일로 옮겨가지고 토요일날 모임을 갖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결국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신경 쓰면서 저희분들을 교회로 오시게 해서 함께 모임을 갖게 합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시편 92편 14절이에요. 아까 우리 앞에 본문을 좀 잘못 읽었어요. 94편이 아니고 92편 1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디도서 2장에는 이 디도에게 가르치는 말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이든 남자들에게는 자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갖도록 가르쳐라. 나이든 여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남을 헐뜯지 않으며 지나치게 술에 종이 되지 않으며 도리어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쳐라. 연세 드신 분들을 교회에서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레위기 19장 32절, 노인은 공경해야 될 대상이다. 또 욥기에 가보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럼 지혜가 없으면 이 지혜로운 노인들에게 가서 그 지혜를 얻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6장에 가보면 백발은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허여진 것이 오히려 면류관이고, 그 허연 머리를 갖고 있는 분 앞에 일어서라,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공경하라, 이제 그런 말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다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결코 소외시켜야 될 대상이 아니고, 단순히 돌봐드려야 될 만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들을 그 공동체의 중심으로 여기고 그들을 잘 대해드리고 또 가르치고 이끌어야 된다.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니어 목회의 적용점은 이런 겁니다. 시니어를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성장하고 헌신할 수 있는, 뭐로요? 사역의 주체로 세우는 전략이에요. 또 세대 간 사역을 연결하고 고리이자 롤모델 하는 그 자리매김을 하고 소그룹 중심의 운영을 하고 그들의 간증을 활용해라 하는 겁니다. 그 시니어들은 기성세대들, 그들과 연결해주는 신앙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들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함으로 신앙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올 하반기에 시니어들에게 또 간증이나 아니면 또 본인들의 간증이나 성경 통화,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을 교회 학교에서 초청할 거예요. 가셔서 5분 동안, 10분 동안 내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나게 들려주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3030 세대에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연결점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시니어 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 1단계는 뭘 해야 된다고요? 사전 점검 및 기획하기. 지금 사실 저희는 2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기 1단계에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교회를 분석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인원 분포가 나이대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대상자들은 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제 기획도 이런 시니어 목회 기획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대로 좀 하나씩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2단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홍보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이제 비전 선포식은 홍보의 첫 단계가 되겠죠.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교회 여기저기에 포스터를 만들어서 언제부터 이런 시니어 학교를 합니다. 이제 이름은 안 정했지만 여러분 모임분들이 이제 정하면 되겠죠. 그런 시니어 학교를 할 테니까 오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부터 참여하고
또 원하는 친구들, 이웃들이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운영을 잘 해 나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평가하면서 계속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 이제 우리 그런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역의 목표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제 관계 중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거 보면 다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소그룹 돌봄, 그래서 시니어 세대의 이 관계 단절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에요. 연세 드시면 외로워집니다. 아이들 다 둥지를 떠나고 아이들 한번 연락해 주는 게 그렇게 반가운데 아이고 그놈의 딸, 그놈의 아들이 그 전화 한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전화도 못 한단 말이냐. 바빠서 그러겠지. 그러는데 실제로 뭐 바빠도 지들 뭐 중요한 거 할 때는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인데 이제 아이들이 둥지를 떠나면 어른들은 좀 외로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끼리 이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5명에서 8명 인원을 만들어서 따뜻한 차 모임, 기도 밥상 이런 것들을 이름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차 마시기 위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기도 밥상 간단하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함께 짧게 기도하는. 그 다음에 1대1 멘토링인데 시니어가 젊은 세대들,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인생, 신앙 이런 멘토링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냥 쭉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한 5분 정도 짧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멘토링을 제공을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세대 간의 이해도 증가됩니다. 또 기도의 멘토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이 시니어들이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그런 기도의 멘토, 신앙 인생 선배로서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칭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관계 중심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건강 웰빙 사역인데요. 이 홀리스틱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단순히 이렇게 모여가지고 운동, 체조 이런 거, 스트레칭 이런 거 하는 거 그냥 뭐 보통 여러 모임에 가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단순한 몸 체조만이 아니라 찬양 스트레칭, 또 말씀 묵상하며 걷기 같은 영성과 건강을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엑츠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아브라함 체조 이런 걸 얘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일반 체조랑 비슷한데 의미를 붙여가지고 몸 동작을 하나씩 이렇게 하는데요. 어렵지 않은 체조를 하면서 이름을 아브라함 체조라 하고 거기에 연관된 찬양 틀어놓고 하니까 진짜 이게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강의실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씀과 함께 걷는 심리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사실 왕복으로 2km 갔다 2km 돌아오는 건데 말씀을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혹은 어디를 들읍시다 그리고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함께 걷는 거예요. 몇 명이 같이 쭉 걷는 겁니다. 또 찬송과 기도로 하는 스트레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트레칭을 하는데 찬양을 틀어놓고 또 기도하면서 몸 체조하고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또 이제 전문 의사나 약사나 간호사나 이런 봉사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건강 세미나 또 그들을 통해서 직접 의료 봉사도 하게 하는 거예요. 전에 참 침 놓는 분이 한번 교회에 오셨는데 많이들 오셔서 침도 맞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오셔서 건강에 대한 세미나도 하시고 실제로 이렇게 검진도 해주시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마련하게 될 겁니다. 시니어는 건강 정보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접촉점이 되고요. 다양한 건강 세미나도 운영하고 그런 강사들을 또 모셔서 이렇게 무료 검진하고 건강식품도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모임이 될 겁니다. 이건 이제 두 번째 목표인 건강 웰빙에 대한 사역입니다. 또 세 번째는 신앙 유산 전수인데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역사 편찬 60주년 하다 보니까 이런 구술 자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좀 남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또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역사를 지내오는 동안에 경험하셨던 것들, 특이한 것들 이런 것들도 좀 기록에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개인의 삶의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오디오로 그리고 이제 책으로 이렇게 남기게 돼요. 우리 교회 페이스북에 매 주일 사진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교회 못 오시는 분들 현장감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동기부여가 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매주 올리게 되고 주중에도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느 기간 안에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묶어서 책으로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 블록북이라고 하는 한 회사가 그런 SNS에 있는 자료들을 책으로 편집을 해서 발행하는데 토탈 걸리는 시간이 10분이 안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기 올라온 내용들을 책으로 편집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다 디자인을 하고
내용도 써주고 그렇게 해서 책이 만들어져요. 저희 지금 위에 당회실에 그 책이 2권이 있는데요. 몇 년씩 묶은 거 1권하고 한 해짜리 하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교회 역사가 됩니다. 한 사람이 그냥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인간 문화재 되고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이제 역사 단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 기록 프로젝트, 특별히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겨놔야 된다. 청년부와 중고등부에도 연결을 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 얘기 듣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는 시기에 이 나라의 역사, 그때 교회의 역사 이런 것들 개인의 신앙 이야기를 5분, 10분간 압축해서 들려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다음 세대 제자 훈련으로 손주 세대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주고 기도 가르쳐주는 일, 이거는 이제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만간에 교회학교에서 이제 초청할 거예요. 그럼 가셔서 이렇게 성경도 읽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는 신앙의 세대 유산 전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할머니 선생님, 할아버지 선생님 이런 역할로 부름을 받는 그런 분들, 그 손주들을 위해서 그런 간식 봉사 팀으로 섬길 수도 있고, 또 이제 3040 세대가 교회 안에서 어떤 정기적인 모임을 하게 될 때 교회 권사님들이 오셔서 데리고 오는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관리를 해주고 애들을 봐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시니어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힘든 일이지만 잠깐 교대로 해서 하면 되니까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신앙 유산 전수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참여와 봉사가 있는데, 요 시니어 봉사단 이런 걸 만들어서요, 실제로 현장에서 거리의 뭐 질서 혹은 청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상담팀을 운영할 수도 있고, 전화 상담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음식 봉사. 그래서 단순히 소비재 주체가 아니라 사역의 주체로서 이들을 세워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섬기고, 경로당을 방문하고 공공장소 청소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 시니어 사회봉사팀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지역사회 노인들을 섬기는 노노케어, 노인이 노인을 섬긴다. 그래서 노노케어라고 하는데, 건강한 분이, 연세 드신 건강한 노인이 도움이 필요한 다른 노인분들을 돌봐주는 이런 사역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실버 미션 팀을 구성을 해서 사회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단체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 혹은 교사로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전도팀으로 뛰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어떤 경각심 없이 잘 쉽게 다가와 주더라고요. 우리 조찬정 장로님 전도에 늘 나오시는데,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거나 또 어디 신방 갔을 때 보면은 아이고 선생님 그러고 인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오셨어요. 우리 그 인사하시고, 그런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럴 때 본인을 가르쳤던 은사를 만나니까 되게 편안하고 또 이렇게 안도감을 갖고 거부감 없이 이렇게 접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실버 미션 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밖에서 전도팀으로 함께 할 수 있죠. 자, 이제 이것을 아까 지금 설명한 카테고리별로 12개 프로그램을 좀 소개하고, 이 중에서 우리가 바로 런칭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영성과 관계에 대한 거 3가지 정도 제시할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시니어 소그룹이에요. 이거는 이제 함께 길을 걷다. 그래서 매주 1회 말씀, 기도, 교제를 위해서 5명에서 8명 단위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강화와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저녁 때쯤 나가보면 제가 만나는 교인들이 더러 있어요. 여기 천변을 산책하시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걸 아직 공식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오시게 해가지고 함께 걷는 겁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뭐 한 그룹이나 2그룹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같이 출발해서 기도하면서 출발하고, 기도하면서 걷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원래 정한 이달의 체육 행사나 또는 기도원 하는 거, 이것도 사실 교인들이 원하는 분들 이제 이렇게 그룹을 정해서 저쪽에 뭐 수목원이나 생태공원이나 조각공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룹으로 같이 걸으면서 말씀 나누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말씀 건강 걷기, 이건 이제 매월 이렇게 찬양 산책 모임과 더불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저희가 한번 이제 가을쯤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1대1 세대 멘토링인데, 이건 시니어가 청년 신혼부부 멘토링을 해주는 거예요. 내 부모 얘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교회 다른 어른들이 또 이야기해 주는 거는 다른 각도에서 듣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커플 매칭이 중요하겠다. 자, 두 번째, 건강과 웰 에이징의 2가지 프로그램인데, 첫째는 찬양 스트레칭 교실입니다. 이번 주 1회 한다고 할 경우에 전문가를 섭외해서 또는 교회 내 재능 기부할 분을 초청해 가지고 찬양하면서 몸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고 난이도의 그런 스트레칭 아니고 가볍게 스트레칭 하는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찬양하면서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이제 뭐 저기 열려 있는 공간들, 우리 유치부실이나 워십 연습방, 거울방이나 이렇게 좀 열려 있는 공간들에 들어가서 같이 스트레칭하고 제조하고 할 수 있다. 건강 세미나 의료 상담, 이것도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건데요. 의사, 약사, 간호사, 소방관 이런 전문 직업 성도들을 섭외해서 치매 예방 교육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궁금한 것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때문에 약을 오용하고 또 어떤 잘못된 건강식품 이런 것들도 오용하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안전이나 건강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관과 연계해서 의료 검진하는 거 이런 것도 섭외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는 이런 일을 교회에서 주최하면 좋아해요. 그리고 인원들을 보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접촉점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취미와 자아실현 프로그램 두 가지인데요. 사진, 글쓰기 클래스입니다. 자신의 신앙 간증 삶을 기록에 남기게 해서 그게 그림이 됐던 글이 됐던 어떤 걸 만들어 놓는 거를 저희가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이제 또 필요한 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고 공예 같은 그런 특기를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소그룹 모임에서 뭐 만들기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세대 연결과 유산 전수의 두 가지. 그거는 이제 스토리텔링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영상 찍는 게 익숙하니까 잠깐 스마트폰 갖다 대고 짧게 뭐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상을 남겨두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어디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요새 다 키오스크 주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두려워하는 분도 많고 뭐 창피해 당할까 봐 안 가고 싶다는 분도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교회에서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 활용 교육 이런 것들도 교회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청년부와 협력해서 시니어 인터뷰 촬영 후에 교회 유튜브에 게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재미나게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성경학교인데 우리 성경학교 그러면 주일학교만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제 청소년들도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성경학교를 좀 해야 돼요. 또 어르신들도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그 연세에 맞게 집중적으로 배우는 그런 성경학교가 필요합니다.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시니어 세대 주일학교와 시니어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온가족 예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좀 다양하게 디자인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가 설교를 하게 하는 겁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추억 소환을 해봤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요 100명 넘는 학생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학생 때. 왜 그랬냐 하면 카톨릭 아이들과 개신교 아이들을 어느 선생님이 함께 모여서 좋은 취지로 모아주셨는데 모인 첫날 방과 후에 모였는데 한 200명 됐구나. 그 200명 아이들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천주교랑 개신교 사이에.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직접 너네들이 다니는 교회 가서 물어보고 너네들이 한번 설교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카톨릭 쪽에서는 당시 이제 성공회 다니던 뭐 한국에 좀 유명한 강사인데 원 베네딕트라고 그 이름으로 활동한 사람이 저희 1년 후배예요. 이름이 원주일인데 그 주일이가 카톨릭 대표로 하고 제가 이제 개신교 대표로 설교를 했어요.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중학생이. 근데 전도사님이 다 써줬지, 뭐. 원고 다 써주고, 저는 가서 이제 주로 읽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때 그 상황, 이런 것들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번 이제 이 단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또 이제 나와가지고 다양하게 워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세대 통합 예배에 도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또 아이들에게 시니어들이 가서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참 재밌고 좋을 것 같고요. 할머니들 무릎에서 자란 아이들 보면 오늘도 이현이가 이제 왔는데 할머니가 막 이뻐서 어쩔 줄 몰라요. 이현이 할머니 저기 계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랄 때 할머니가 성경을 들려주면 평생 그 할머니의 그 나긋나긋한 목소리 그 할머니의 따뜻한 체온 이런 것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세대 전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도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웰다잉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웰다잉도 교회 안에서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제 먼저 교회 내에서 사진 촬영소에서 멋진 가족 사진도 찍어드리고 영정 사진도 찍어드리고 우리 교회가 한번 이 스튜디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미리 해둔단 말입니다. 가족 사진을 정기적으로 찍어드리는 거죠. 5월달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요즘 참여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가족 사진을 같이 이제 작정해서 멋지게 찍는 거. 그 다음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그리고 이제 연명 치료 중단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는데 이걸 미리미리 설명을 충분히 하고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다음에 유언장, 상속 계획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때가 닥쳐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가족 간에 자녀 간에 분쟁, 소송 이런 게 많아요. 전에 통계를 들었는데요. 자녀들, 가족들 사이에,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 유산 가지고 분쟁하는 분쟁률 중에 70% 이상이 1억 미만의 재산이래요. 그 1억 미만의 재산 어떻게 나눠 갖더라도 그거 뭐 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런 유언장에 대한 것도 상속 계획에 대한 것도 가르쳐서 실행하도록 해드려야 한다. 또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런 거 이제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디지털 유산 정리하는 게 있어요. 요새 이제 뭐 새롭게 등장하는 것 같긴 한데요. 디지털 자료들이 유산화되어서 미리미리 내가 죽고 나면 누구에게 이 디지털 유산을 이렇게 남겨준다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심리적인 준비인데 죽음 그 불안을 극복하도록 하는 거. 또 죽기 전에 내가 이런 일들은 꼭 해보고 싶다 하는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계 정리 이게 참 중요합니다. 떠나기 전에 용서하고 감사하는 거. 과거에 대한 정리 이런 게 필요하죠. 또 신앙적 준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죠. 구원의 확신, 천국 소망하는 거. 자, 이런 부분.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임종하시는 분들은요, 임종할 때 달라요. 편안하게 가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이게 웰다잉 교육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디지털 유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이게 가장 최근에 갑자기 저한테 이런 게 떴어요. 그래서 애플 제 계정을 제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이거를 유산으로 줄 거냐. 요거를 이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애플 쪽 계정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 중에 하나, 그 이제 남자아이 대현이한테 그럼 유산을 남겨야 되겠다 해갖고 요렇게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이제 QR 코드가 나오고 제가 죽고 나서만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요. 죽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본인이 QR 코드를 찍으면 제 디지털 자료, 애플에 올라가 있는 모든 자료를 자기가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또 활용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자료가 나오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좀 신경을 써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디지털 유산 이것도 이제 미리미리 증여할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시니어 목회 웰다잉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나의 존엄한 죽음을 위하여 성경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 이제 실제로 유언의 효력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법적으로 이 자필 증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여긴 증인은 필요 없다고 그래요. 녹음 유언 이건 민법 1067조에 해당하는 방식인데 한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1068조 이건 2명의 증인이 필요하고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이것도 증인이 필요하고 또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이런 것도 민법 조항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 워크북 제 3권에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안에 자료로 나와 있고 뭘 배워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포함된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유언장을 남기는 겁니다. 유언장에 한 예시가 있는데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 아무개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사랑하는 가족 누구누구에게 좋은 아빠, 엄마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으나 혹시라도 말과 행동으로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부디 용서해 주기 바란다. 두 번째, 유언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어디는 누구에게 준다. 유언자의 소유의 뭐뭐 전자주식 몇 주를 누구에게 준다. 뭐뭐에 대한 거 얼마를 어디에 헌금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서 마지막에 그 법령에 따라서 유언자와 또 이렇게 작성하는 방식에 따라 친필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이제 유언장의 내용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이름과 지금 살아온 삶에 대한 소감, 두 번째 가족에 대한 감사와 용서를 구하는 말, 세 번째 재산에 대한 처분, 그다음에 이런 거 재산에 대한 거 쭉 나오고 그다음에 장례 방식과 장례식에 대한 거, 가족이나 교회 지인들에게 남기고 싶은 부탁 이런 내용을 담아서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미리미리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웰다잉 교육 축제에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각종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활용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연구 단체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사실 제일 먼저는 시작을 했다 그래요. 제가 접했던 거는 2013년 하이패밀리 송기론 목사님 진행하는 걸 알고 있고 작년에 서울신학대학교 안에
이 웰다잉 최고위 과정이 개설이 됐습니다. 비로소 작년에 이제 이것이 대학교에 런칭이 돼서 교육을 신학적인 고찰 또는 목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 이런 것들을 다루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단 교육국에서 나온 지금 소개한 이 책, 그리고 토비아에서 나온 말씀 세대라는 책은 시니어들이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이렇게 활동 자료가 나온 그런 책입니다. 이걸 참고해서 진행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왜 시니어 페스티벌입니다. 1년 동안 이제 시니어 학교를 진행한 다음에 간증, 그다음에 시상, 영상 상영, 또 그때 가족 초대해가지고 페스티벌을 하는 그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제 예산안인데요. 우리 교회 그 전체 그 시니어 인원을 보면은 한 87명 정도가 되는데 이 50명 정도 참여한다고 할 때 예산을 교재 다과,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강사비, 또 음료, 그다음에 자료, 또 촬영, 교재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1년 예산을 이제 456만 원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냥 짠 겁니다. 대상을 놓고 보통 하는 케이스 안에서 이런 부분은 큰 재정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로드맵입니다. 1년 동안 1월에서 3월은 관계 형성 신앙 회복에 대한 거, 그다음에 4월에서 6월 2분기에는 건강 취미 프로그램 활성화, 3분기에서는 세대 연결 간증 나눔, 4분기에서는 사역 정착 비전 제시 이렇게 됩니다. 올 가을에 한번 시범적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내년부터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해 가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설교가 아니니까 질문하셔도 되는데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자가 나오셔서 이제 표회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